지나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도성인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성인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된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사건을 일컬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성경에 특별히 태초라고 말로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적으로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태초는 역사가 만들어진 첫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던 그때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최초의 첫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또 이 말씀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말씀드린 대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인카르나티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건의심을 우리 인간이 기쁘게 맞이하였고 인간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운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인간 되어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종교에서는 신을 말할 때 높은 곳에 군림하는 존재, 그래서 땅 아래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인간을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는 존재, 그 인간 모든 존재를 그 신들이 운명을 조정하는 존재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신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종교에서는 사람이 구도적인 삶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엘샤라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과 다른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함을,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없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50장 6절 가운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오실 예수의 수욕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등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수염을 뽑히셨습니다. 주님은 뺨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수욕을 당하시고 온갖 침뱉음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등에 가해지는 채찍을 맞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때리는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때리는 채찍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를 잡아왔을 때 그리고 사형수들에게 잔혹한 채찍을 가하게 되는데 그 채찍은 보통 채찍과는 다른 채찍입니다. 여러 가닥이 있고 긴 채찍 보통 1.5m에서 2m, 3m 정도 되는 긴 채찍이고 끝에는 무섭고 그리고 참혹하리 많은 인간의 몸을 갈갈이 찢어내는 그런 뼈 조각, 쇠 조각 그런 조각들로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이것이 몸을 휘감고 잡아 뺄 때 온몸이 찢어지고 때로 어떤 죄수들은 창자가 터져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온몸에 상처를 받고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을 맞을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주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분이 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등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때리는 사람을 정면으로 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등을 내다 맡기고 여러분 수염을 뽑혀본 적이 있습니까? 수염을 뽑히는 수치는 남성의 권위와 인격에 대한 극단적인 모독입니다. 뺨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뺨 맞는 것은 인간성의 비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갖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어떤 마음이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며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려댑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11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하여 다가왔던 폭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대제사장 중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귀를 내리쳐서 귀가 잘라져 땅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물론 검을 가지고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리고 이 일 이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검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찌르면 찔리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순교 현장에 그들은 섰고요.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들 같은 무기를 들고 설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 까닭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 까닭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유함을,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원수들의 채찍에 자원하여 등을 돌려대셨고 창을 받으셨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대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곧 유일한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내가 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증거로도,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를 공회로 끌고 가서 그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던진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미디에이터,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뿐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신, 소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직책을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하늘과 땅에 떨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된 관계를 연결해주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약하셨고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주무셔야 하는 연약한 존재.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할 수 있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 우리의 사업장, 제 질병 때문에, 제 가난 때문에, 제 인생의 걸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주님도 이런 어려운 일을 체휼하셨다면요. 주님이 이 모든 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면서요. 한결같이 주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경영의 장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질병 문제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약하셨고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이 모든 걸 통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체휼하신 바 되었다라고 모든 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통곡하는 대제사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기록과도 보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계실 때 병든 자, 상한 자, 죽은 자 앞에 갔을 때 통분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분해야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전삼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결해주는 미디에이터, 연결자로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애달파하시고 눈물 흘리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통곡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 몰라 헤맬 때, 실패 속에 좌절할 때, 병들어 상하고 고통당할 때, 병원에서 한 달 남았습니다. 6개월입니다. 통보를 받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곡하는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분 앞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안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그 사랑이, 그 고통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순종의 걸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짐승을 들여서 제물을 바쳐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제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효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인간의 죄를 사하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단회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약을 먹고 있는데요. 저도 목도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 한 번 먹고 끝나는 약이 없습니다. 지속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12시간을 지속하면 하루에 2번 먹어야 돼요. 24시간 약효가 지속되면 하루에 1번만 먹으면 돼요.
어떤 약은 6시간에 한 번 먹어라, 4시간에 한 번 먹어라. 그러면서 시간, 그 효능의 길이를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효과가 다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또다시 드리고 또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거나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 대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도 날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도 날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느니라, 하느니라가 아닙니다. 하셨느니라.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 골고라 언덕의 십자가상에 당신의 온몸을 바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인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각 개인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그 개인에게 효과가 되기도 하고 배척하면 효과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7절은, 이사야 50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싯돌은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서로 충격을 주고 때리면서 불을 일으키는 게 부싯돌이에요. 부싯돌같이 되었다는 건가 뭐예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싯돌이 이렇게 불을 내기 위해서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부싯돌 자체는 고통인 거예요, 이게. 불이 치는 고통을 받으면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싯돌 같은 고통이 임하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싯돌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제가 오늘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잠이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좀 틀었어요. 설교라도 좀 누구께 뜨나 했더니 어느 목사님 설교가 뜨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는데 고난주일에 관련된 설교인데 듣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아버지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죽는 걸 바라보며 팔짱 끼고 있는, 그리고 마음 편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아버지, 만약에 그리하였다라면 그 아버지의 고통이 아들의 고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라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아픔, 고난만을 생각해 왔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부싯돌이 충격을 받는, 부싯돌이, 여러분, 불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때려야 되고 아파야만 돼요. 이 고통이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얼굴이 부싯돌이 서로 부딪히는 같은 고난, 그 고통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아픔,
그 아픔은 고난을 당하는 그 아들 이상으로 아팠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부싯돌이 부딪히는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고통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하는 이것이 주님 탄생 700년 전 이 사회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아들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그분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아버지의 고통 또한 부싯돌이 부딪히는 그러한 고난, 어쩌면 주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간의 돌로 부딪혀 서로 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불을 내는 것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가운데 나가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8장 32절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기쁘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언들 못 주실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부자인 거 아세요? 믿으세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있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나는 가난해.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기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소망으로 담고 믿음으로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믿음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가십시오. 여러분, 아들 예수로만 우리들에게 선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겨진 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그래 나가, 그래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사역은 끝이야, 니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앞서가십니다. 뒤쫓아오는 군사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앞장서셔서 길을 개척해가고,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매일 새벽마다 아침 이슬 내리는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창세기 14장에서 출애굽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16장에서 만나게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7장에 와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때로도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인생의 정진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어요.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그들의 모든 길을, 광야의 길을 내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는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만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우리의 니들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니들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장래 필요한 것들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낙심할 일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바라보면, 태양을 바라보면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늘이 지는 이유는 태양을 뒤로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 예수만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 권세를 너에게 주고 가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짖게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해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확신 가운데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 영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의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분명히 알아요. 너는 말이야 오직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신분의 변화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엄청난 신분 상승을 너희들에게 시켜준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지?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해야 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꺼집어서 빛에 들어가게, 세상의 어둠에서, 마귀의 어둠에서, 세상적인 타락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 그 덕을 우리라면 선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적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 이 놀라운 영광된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위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신분의 상승만이 아닌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희생양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것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걸 선전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자가 됐어요. 사도 요한도 사명을 따라 순교의 길을 벗어났지만 그의 삶 또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사도 요한도 순교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반모섬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고 그를 살려내셨어요. 이 제자들은 전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오늘날 너희가 판단해보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그분의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은 체험했고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 제물로 영광스러운 24장로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영광된 재림과 더불어 세상 만유를 심판하시는 자리에 12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주님의 심판을 보조하는 자리에 그들이 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대열에 합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전도 한 번도 못하는, 혹은 나가서 한 번도 전도지 누구에게 손에 한 번도 전해주지 못하는, 한 번도 사람들 커스터마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못해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정말 그분의 빛 가운데, 귀한 빛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낮에도 어떤 저하고 한 살 차이 어떤 분 부부하고 만났어요. 멕시칸 목사님인데, 선교사님 만났었었는데 참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멕시코로 80명의 전도대원을 끌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티칭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그 현장을 저에게 쭉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가지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언어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서 직업에만, 사업에만, 삶에만, 가정에만 열정내고 살아가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날은 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세상에서 뭐 했느냐고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어느 날 몇 시에 예수 믿었을 거야? 그 이후로 내가 먹여줬던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너 뭐하고 왔어?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가서 그날이 오면 한 번씩 7구절을 읽어보고 가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분 앞에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보일 게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있어야 되고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있어야 돼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지 못하고 초대교회인들 같이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선언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분의 남은 고난, 우리 육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때로 핍박당하고 수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등을 돌려 채찍을 맞으셨고 수염을 뽑히셨고 뺨을 맞으셨고 수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함께 서주겠니? 주님 부탁하십니다. 그강 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운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섰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 남은 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보자고요.